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하나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즉 옳고 그름이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옳다 하시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십니다.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의는 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들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노력과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서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실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노하시게 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노하시게 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토로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 강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하나님과 부모님들에게 노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3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패역한 행위를 배웠다.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웠어요. 우리 아나 친구들, 나쁜 것을 배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나쁜 친구들의 나쁜 행동을 배우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사람들의 나쁜 행위를 배워버렸어. 그들을 닮아가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인데 우상을 숭배했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패역한 백성들이 됐는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물 되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자녀들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패역하게 됐는가? 이방인들의 악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3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졌나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였도다. 마음과 생각과 육체 자체가 엄탕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엄난하고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는가? 조그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배응망덕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망가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그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선물로, 기업으로, 태의 열매로 상급으로 주었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너희들이 악행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끝까지 책임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리고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 이 사이클이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까? 나는 그래도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리시는 거죠. 너희들이 배신해도, 너희들이 나보다 우상을 숭배해도, 너희들 최고라고 생각해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의 회개를 받아서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게 되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랑받음과 배역함과 용서받음과 구원받으심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꼈습니까? 우리가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망각하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늘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급박하고 아무리 당황스럽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고나다 할지라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베푸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과 이해는 해요.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적이잖아.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청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자는 거죠. 청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엄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패역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일상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늘 범사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보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늘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전에 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선량한 말씀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빗발치게 우리의 기전에 들리는 소리들은 엄난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건실하고 깨어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가는,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내 자아, 내 욕망, 내 욕구, 내 포부, 내 야망, 이것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라니까 친구들아, 마지막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래봬도 유초동부 설교의 대가였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내 마음으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실제의 삶이 하나님을 날 송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송축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찬송하여 가는 이런 범사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닌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주님께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